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그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른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알고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구원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AMI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2020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해를 무탈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1년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AMI 청소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12월 한 달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로 예배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며 거룩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기간을 보내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성광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연약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유치부 유은혜 전도사, 유초등부 신지연 전도사, 청소년부 최민기 전도사, 청년부 이성관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관교회 자녀 세대는 2021년 1월 한 달 동안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영성훈련을 진행합니다. 유치부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2층 유치부실에서, 유초등부는 10시 반에서 12시까지 2층 유초등부실에서, 청소년부는 8시 반에서 10시까지 4층 에이마이홀에서, 청년부는 12시 반부터 3시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5주간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영성훈련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 오전 8시에 유튜브로도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영상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해요. 대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5주간의 개인 활동 자료를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각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에게 연락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면 신청해주신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활동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전화 잘 받아주세요. 5주간의 영성훈련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영성훈련에서 만나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강림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또 그것들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강림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는 안전을 지키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자리를 건너뛰어서 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예배가 마쳐진 후에 주일 오후에 편집되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좀 링크를 보내주시고 또 신방해주고 친구들끼리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0년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1부, 2부, 3부 똑같이 8시 반, 10시 반, 12시 반 예배가 진행되는데요. 12시 반 3부 예배는 세례자와 입교자를 위한 예배이니까 그 해당하는 분만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청소년부는 8시 반과 10시 반에 이곳 4층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친구들도 4층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2020년 졸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27일 주일이고요. 이곳에서 함께 감사 예배가 드려지니까 함께 오셔서 졸업을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방금 영상 광고로 보셨듯이 2021년 에이마이 청소년부 겨울 영성훈련이 진행됩니다. 주제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교육부 모든 자녀세대 부서가 같은 주제로 영성훈련을 진행합니다. 1월 한 달간 5주간 주일 예배 때 진행되고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들이나 전사님께 이제 신청해주면 여러분에게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광고입니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2020년에 이제 사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십니다. 아직 한 주가 남긴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음 주에만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해서 미리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중등부에서는 정진숙 선생님, 오명숙 선생님, 심창현 선생님, 한명순 노공래 선생님께서 사임을 하시고요. 고등부에서는 황병건 선생님께서 사임을 하십니다. 이제 그 다른 소그룹이 내년에 소그룹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에 교육자의 부서 이동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이성강 목사님은 이제 여디디아 청년부로 올라가시고요. 이정대 전사님께서 에이마이 청소년부에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교육자 이동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하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4층 에이마이홀에서 교사의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영상이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한 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불러주시고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부를 건데요.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들 이 찬송가에 기록된 가사와 단어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하시라.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강림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시대 상황에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또 어떤 곳에 전해졌는지,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숨겨진,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방금 누가 크게 대답했죠? 정답을 너무 빠르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4년 전에 청소년부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사진이에요.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법의학자이며 또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인 니브라는 그 교수가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주장한 사진입니다. 니브 교수는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굉장히 오래된 두개골, 사람의 두개골을 3개를 발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3개의 샘플을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또 3D 이체 작업을 통해 그 시대에 살았던 성인 남성의 얼굴을 복원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니브 교수가 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두개골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가지의 주장을 더 넣어서 이 사진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수염을 길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머리는 짧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바깥에서 일을 하고 햇빛을 많이 받고 나무를 옮겨야 됐기 때문에 피부가 까마잡잡하고 근육질의 몸이었을 것이다라고 니브 교수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그 당시에 두개골을 합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죠? 달감색, 담갈색 눈에 머리를 아주 짧게 기르고 있고 머리가 또 곱슬이죠. 그리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진 안 뜨나요? 사진이 다 잘렸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뒤에도 사진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서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죠? 백인의 머리가 길고 굉장히 여성스러웠다고 말할 정도로 깨끗한 피부에 굉장히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게 예수님의 얼굴인가요?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양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봤던 그 사진은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성인 남성의 얼굴이라고만 우리가 말한다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정말 저 얼굴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색이나 머리 길이나 그 사람의 키나 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백인이다, 흑인이다, 머리가 길다, 짧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들을 그대로 믿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들은 대로만 이것이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늘 봐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늘 들어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연구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발견한 그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살면서 행하셨던 일들,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맞는가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일까라는 것이죠. 그냥 오랫동안 알아왔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서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넣어서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의미로 전해졌을까요?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의 뜻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정간판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아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어떤 사람에게 전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8절에 보면 목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죠?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쉽게 생각하면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목자라는 직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이 높은 직업인지 낮은 직업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화나 이미지에서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왠지 목자라고 그러면 좀 성스럽고 좀 중요한 일,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 있나요? 예수님 목자 사진? 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목자는 전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받고 하기 싫은 3D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왜 목자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을까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양이 먹을 풀을 따라서 찾아서 항상 이 숙소를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는 한 번 양을 데리고 길을 떠나면 한 곳에 정착해서 그 풀을 다 먹이고 풀이 없으면 또 이동해서 풀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늘 바깥에서 외롭게 생활해야 하는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뭐냐면 양이 있으면 누가 잡아먹으러 오죠? 이리가, 늑대가,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오겠죠. 목자는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기르고 있는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던 너무나 힘든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 목자의 모습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떻죠? 몸이 굉장히 크고 좋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맹수들과 싸우다가 난 몸에 상처들이 있을 것이고 큰 소리로 맹수들을 쫓아했기 때문에 목소리도 걸걸할 것이고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사장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 당시 신앙심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요,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부른 찬송가 12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하고 하기 싫은 그런 직업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목자라는 이 직업은 너무나 소중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목자는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늘 깨어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양들을 살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을 늘 훈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왜 자신을 훈련했을까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늘 훈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늘 깨어 있었고 자신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목자들은 목자 한 명이 작게는 양 50마리에서 많게는 양 200마리까지를 길렀다라고 해요. 그런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알고 있었고 돌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어느 나라든지 어떤 시대든지 그 역사를 살펴보면 목자라는 직업이 우대를 받았거나 또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기록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심겨진 자기가 있는 곳에서 늘 깨어있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가짐으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장소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장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동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다윗의 동네라고 하면 어떻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다윗의 궁전이나 다윗의 왕궁이나 다윗의 궁궐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딘지 혹시 알고 있나요? 다윗의 동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다윗의 동네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란 곳의 특징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은 유다 땅에서 가장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얘기하면 여기가 둔산동이죠. 둔산동보다 작은 읍보다 작은 한 마을의 리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깨지는구나. 지금 이제 베들레헴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발되어서 깨끗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지만 정말 하나의 눈에 다 들어오는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도시가 비탈길에 있어요. 산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균형하지 않고 늘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정말 보잘것없는 땅 가운데 세워진 곳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이미지나 영상이나 사진들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늘 작은 건물로, 별은 굉장히 크고 땅은 넓은데 베들레헴은 작은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그곳은 작으나 크다라고 말입니다. 또 이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성광아,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래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저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무슨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야.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신데 더 깨끗한 곳에서, 더 멋진 곳에서 왕으로, 정말 구원자로 멋있게 태어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라면 한번 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궁전이나 궁궐이나
왕궁이 아니라 이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125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높다고 잘한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작은 곳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작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죠.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나의 목숨을 걸거나 생명을 걸거나 핍박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누군가 한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편안하게 너무나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조금 불편한 사람, 내가 마주하기 힘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말이 거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과 장소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너무나 작지만 어려운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한다면 정말 그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이 말하는 큰 문,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가기 힘들지만 나에게도 부담이 있고 나에게도 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아멘. 이 12절 말씀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사진 준비되나요? 네. 구유. 우리가 사실 요즘에 이제 실제 이미지로 보면 그 그래픽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는 너무나 깨끗하고 예쁘고 그 밑에 이렇게 여물들이 막 있고 뭐 보자기에 쌓여 있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좀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여 있는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의 구유는 이 구유보다 훨씬 더 허름하고 말들이나 그 소들이 계속 여물을 먹는 그 밥그릇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유라는 것은 말이나 소나 짐승의 밥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밥통, 짐승의 밥그릇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죠.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누군가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했으면 전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슨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셔,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나의 구원자라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주님이시라면 더 멋진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야 맞지 않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이 천하고 더럽다라고 여기는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유라는 것은 짐승들에게 무엇이죠? 그냥 눈에 보일 때는 밥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숨겨진 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구유는 먹을 것이 있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생명의 존재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짐승에게 먹을 풀이 없다면, 구유가 비었다면 어떻게 되겠죠? 짐승은 모두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또 그 풀이 부족하더라도 그 짐승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연약하게 또 문제가 있게 자라고 또 먹지 못해서 쉽게 금방 죽는 너무나 약한 존재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짐승에게 구유가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과 5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더러운 구유 가운데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성만찬을 한 기억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또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구유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른 찬송가 125장 4절에도 이 증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강림절을 지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그 절기 가운데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또 강림절이구나, 또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절기를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년 강림절이 되면 또 성탄절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뭐였죠? 나는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세상이 높고 크다고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되고 어렵고 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내가 그 일들을 정말 힘을 내서 정말 어렵지만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 한 사람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년 강림절이 찾아오면 또 성탄절이 찾아오면 이 세 가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의미,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제로 함께 찬양한 것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시네라는 후렴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간 가운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 꿈꾸고 계세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수간을 뚫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마이크 잡은 친구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제가 저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세상의 기준에서 크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또 이 땅 가운데에 생명으로 오시는 그 생명의 예수님을 저는 정말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믿는 인생, 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는 저 목자들과 같이 깨어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죽어있는 저의 영이 깨어 일어나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지금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이 길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바라보는 그곳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크다고 이야기하는 곳이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이 강림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로 오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탄절을 앞에 둔 마지막 강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분명한 고민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목자와 같이 깨어 있는지 또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세상이 크다고 가라고 말하는 그곳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좁은 곳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또한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AMI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2020년을 한 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펐던 일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목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이 말하는 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는 우리 성관교회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하나님의 그 기쁜 성탄의 소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